어원을 한번 보면 자랑은 국어사전 의미로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이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뽐내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도 다른 사람 거지만 나와 관련이 있으면 내가 알고 있고 한다면 그것도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알고 난 이후부터는 뭔가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또 미리 학교에서 터득했거나 또 졸업한 사람들은 자랑이 뭔 자랑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이제 자랑하기 시작한다. 다른 것을 뽐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정말 부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는 시험마다 다 붙는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거의 얘기의 50%가 뻥입니다. 대부분 뻥만 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 유심히 들어보면 거의 무용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군대 얘기를 보면 거의 특전사 수준이에요. 다들 그냥 전방에 총 하나 들고 있거나 맨날 삽 들고 2년 내내, 3년 내내 삽질만 하다 왔는데 자기가 총 들고 가지고 북한 넘어갔다 몇 번 넘어갔다 온 사람처럼 공수 특전 사람처럼 이렇게 자랑하는데 대부분 삽질하다 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뻥이 대부분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 식당에 가서 먹었다. 이 음식이 맛있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라. 근데 실제로 그 음식점에 가서 먹어봤는데 그 음식점은 조미료만 잔뜩 있는 음식점입니다. 별로 신용치 못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 너무나 감동적이라고 하면서 꼭 한번 봐라고 해서 봤는데 도대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프랑스 영화처럼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끝났는데 저게 끝난 것인가 아닌가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어떤 자매가 너무 그 남자가 멋있다고 해서 그 남자는 환상적이라고 영화에서 백마탄 왕자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망치같이 생겨가지고 머슴처럼 생겼는데 눈에 꽂힌 거예요. 색안경이 낀 거죠. 또 남자가 또 여자 너무도 예쁘다고 그러는데 너무 예쁘다고 나한테 처음 봤다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알고 봤더니 화장빨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실체가 훨씬 더 부풀려 있고 그 실체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게 서로 자랑하면 서로가 기분이 좋고 서로가 기뻐하는데 자랑을 듣다 보면 그게 뻥이고 자기 잘난 척만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괜히 저 사람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랑거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질리지도 않고 만나면 즐겁다. 자랑을 계속 하는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랑을 합니다. 원래 자랑을 좋아하지 않는 바울인데 오늘 자랑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 대목이랍니다. 무엇을 자랑했길래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고 또 그것을 듣는 성도들 또한 기쁘게 들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참된 자랑, 무엇을 자랑했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그 열심으로 표현한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이라는 단어를 영어 NIV 성경에서 보면 질투하다, 붕괴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질투하는 열심입니다. 질투. 그래서 10계명에 2계명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투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갖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물건 앞에 절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했는데 서약이 뭐죠? 팥뿌리까지, 팥뿌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죠.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게 임신을 하고 그러는데 한 눈을 팠다. 그러면 눈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빼야겠죠. 남들 다 빼서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부분 서로 한 눈을 판다라는 것은 사랑이 소홀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와 함께 사랑의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싫다고 선악과 따먹고 떠나버렸잖아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붙들고자 하는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죄에 빠진 내용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데 호세아 그 강건한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몸을 파는 여자,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신부로 맞아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집에 가서 그 부인으로 삼아라. 참 이게 못 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호세아 시대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응? 감사한지. 그게 뭐냐면, 근데 고멜이 결혼했는데 다시 또 도망갑니다. 또 바람을 또 가는. 근데 또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결혼하라고.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네 호세아가 네가 그 고멜을 사랑하듯 네가 정말 버리고 싶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속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절정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최고의 절정으로 사랑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으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맞이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맞은 자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을 조금은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겁고 우리에게 간절하길래 그 사랑의 열심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 수 없는 담을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고 건너갈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으로 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이 자녀가 없는 딩크족이라는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딩크족은 자녀를 낳지 않죠. 근데 둘이만 그냥 좋다고 그냥 사는 거죠. 성경에서는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배우자 부부들은 그들은 서로에게 있어서 별로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별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만 먹고 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수입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막 어려운 그런 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이 힘들고 직장 가서 피곤했는데도 집에 오면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줍니다. 요리를 하죠. 자녀가 아프면 수고로 위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간호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머니의 열심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인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지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하지 말라 해서 나를 구속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순간 내 영혼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질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도덕질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지 말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과 어떤 우리의 베풀어 주신 멘토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그 바울의 참된 자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열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하나님 참된 자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자랑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속이는 자,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라고 확실하게 단정하는 거예요. 이 전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것도 거짓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5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른 것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는 것이 참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성장하고 참된 사랑으로 더욱더 풍요롭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의 참된 자랑이 아닌 다른 자랑을 끊임없이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누워 있는 것이 편합니까? 누워 있는 게 편하죠. 우리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편하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용산 이후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단의 종이 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품이 악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도가 되어버리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도 듣지 않는 건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예배 안 하면 믿음이 툭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형상이에요. 그게 편하고 본능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을 들으면 우리가 그것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 이 시대 교회에서 프로그램과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고자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젊은 시대의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많은 그 강사들을 초빙합니다. 사회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그리고 직장에서 처음에 면접 보는 법, 그리고 토익 열심히 따는 법, 요걸 해서 1부는 예배하고 2부는 그런 강좌를 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전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복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옳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부족한데 그런 것들에 끊임없이 해서 유혹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유혹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만 모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아 전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거짓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우리 가운데 마귀의 모습으로 흉악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뱀의 뜻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아담과 하와 당시에 그 뱀 처음에 뜻이 뭐냐면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지혜롭다. 지혜 얼마나 간구하고 멋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뱀은 악한 존재, 타락한 존재라는 뜻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사탄은 철저히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참된 모습, 멋진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에 많이 떡칠을 하고 변화를 하면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화장 커플이 벗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주름이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사기꾼이 정장을 입고 나와서 사기를 치지 노숙자 옷을 입고 와서 사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뿔을 달고 와서 사람들에게 사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기를 치려면 신용을 얻어야 돼요. 멋진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적어도 BMW 정도는 타고 있어야 신용이 간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F 정도는 타고 가야 먹혀준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대표 자리, 사장님, 이 소리 정도는 들어줘야만이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할 때 저 대리입니다. 저 과장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하죠. 저 사장입니다. 저 대표이사입니다. 지킴을 내릴 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화려한 말솜씨로 사단이 우리를 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기꾼을 가리켜 confidence man이라고 합니다. confidence man이라는 것은 신뢰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신뢰를 주다라는 게 confidence man. 그쵸? 사기꾼이 신뢰를 줘서 나중에는 사기쳐서 뒤통수를 치는 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기꾼의 마지막 거짓 사도, 거짓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와서 인간에게 편함과 만족감을 주시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을 띄어버리게 하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해서 예배를 떨어뜨리게 하고 찬양을 떨어뜨리게 하고 기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행위와 그런 것도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뜻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디아볼로스라고 했어요. 디아볼로스는 디아, 사회를 떨어뜨리다, 볼로스, 공을 던지다, 공을 던져서 사회를 띄어놓는 겁니다. 불의 공을 던져버려서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함께 되어 있는 그 붙들린 사랑이 우리 안에 사단이 던져버려서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모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자랑, 사탄의 회방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너 예배에 빠지고 그래서 빠지면 너의 연봉을 높여줄게. 주일날 안 지켜도 돼. 그 하면 연봉 높아질 거라.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너 다른 사람 만나서 그 계약을 해봐. 대신에 좀 기도하고 찬양을 좀 안 해도 되고 다른 거 좀 해라. 여러분 그것에서 사탄의 회방이 시작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또 예배 드리는 거 요것만 하지 마. 그러면 돼. 이것 또한 사단의 회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처제가 처음에 직장을 구할 때 참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제가 직장 가면서 자기는 직장에서 하면서 미용실 하지만 주일날 내가 쉰 대신에 다른 데 열심히 해요. 대신에 월급은 좀 줄여도 된다. 그러니까 주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거의 나이롱 집사예요. 나이롱 집사. 그런데 그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쉬어주겠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고 인정받았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도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말하는 것을 네 연봉이 주일날 네 일하는 대가로 연봉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만약 높아지더라도 주일날 한다면 그걸 과감하게 없애버려라. 그것은 없던 걸로 하라고 취소하라고 합니다. 대신에 주일날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일에 그것에 먼저가 되어서 월급이 줄어들어도 소득이 좀 줄더라도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깸없이 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참된 자랑은 약함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16절부터 이후까지
쭉 33절까지 보면 6번이나 나오는데 자랑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자랑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40대에 태장을 맞는 것이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내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선교하다가 죽을 뻔했다. 이것들이 나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때 서로 자랑하는 것, 예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그거에 대해서 자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자랑해 줍니다. 모임이 풍성해집니다. 기뻐집니다.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신,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리고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남편이 좀 있으면 부장 된대, 이사 된대. 우리 집 이번에 샀어. 우리 이제 30평, 40평, 50평으로 갔대. 우리 이번에 새로 집 하나 샀고, 나 이번에 새로 TV도 하고 세탁기도 하나 샀거든. 한번 자랑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 딸이 지금 이번에 대학교 S대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대기업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쁩니까? 배가 아프죠, 여러분. 물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서로를 흥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자랑, 그리스도를 통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정말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걸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약할수록 내 자신에 있는 바울에게 있는 그의 가시가, 그의 상한 가시가 그를 괴롭힐 때, 그 안에 있는 안질의 괴로움이 자기를 괴롭힐 때 자기를 더욱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함이 있습니까? 내 신체에 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까? 내 삶의 주변에 자녀의 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정말로 주변에 정말 자랑할 것 없는 약함 뿐입니까? 그 자랑, 그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로 피로 이것을 만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려놓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그 약함을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핏부림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욥기야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왕, 이스라엘 왕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가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벽에 오직 나의 약함과 이스라엘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그의 큰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충만한 사랑, 충만한 승리의 역사를 이 한 주간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